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9시 앵커로 그 유명했던 신은경 씨라고 아마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어떤 삶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 활발하게 활동할 그때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도 굉장히 이슈였죠. 왜냐하면 남편은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이 정치를 하는 바람에 정치를 돕는 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재판에 또 뭐 당선이 됐는데 재판에 걸려서 또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이 못 나가게 되고 자기가 대신 또 출마하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삶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또 경험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신자였는데 남편의 가정이 아주 신앙적으로 깊은 그런 가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서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또 교수입니다. 의료 홍보 미디어학과 교수로 지금 또 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이 요즘 최근에 하나 나온 게요,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책 왜 썼겠습니까? 나이가 자기를 안아준다.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60대입니다 벌써. 그러니까는 한국에 이제 나이 이게 고령화 사회로 되어져 가고 자기도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인생을 나이 들어서도 아름답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자기 고민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또 힘이 빠질 때마다 자기 스스로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는 게 있대요. 자기 스스로의 구호예요. 그게 뭐냐면 차차차예요. 트로트 제목 같죠? 차차차. 왜 차차차냐? 영어 이니셜 C 세 단어인데요, C로 시작하는 이거를 붙여서 자기는 이제 차차차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챌린지, 찬스, 체인지, 이 세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전하면 기회가 생기고 삶은 변한다. 그래서 이 차차차에서 이 C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또 뭐 그런 부분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 또 이거 많더라고요. 제가 한 서너 가지 책을 샀는데 어제부터는 그 홀리 스피치래 가지고 우리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주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또 써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자기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안에 지금까지 어려움들을 뚫고 왔고 또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서 사실 이분뿐이겠어요? 우리 인생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 듦의 미래에 대한 이런 삶 만만치 않잖아요. 코로나19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직면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땅의 삶을 안 살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산다, 참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절망의 늪에 빠지기 쉽거든요. 어느 신간서적들이 이렇게 광고하는
책들을 광고하는 페이지를 보다가 그 광고 왜 카피라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광고 문구가 제가 책 하나가 광고 문구가 저한테 딱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이게 경건서적이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근데 마치 저는 이 글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이 참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 삶에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절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처지 형편 아시죠?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에 다니엘도 속한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발탁을 했어요. 그리고 왕의 정책이 뭐냐면 포로 백성들 중에도 유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즉 자기 나라의 통치 방식을 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방식으로 통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인재도 쓰는 거고. 왕이 이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포로 백성들 중에서도요 인재를 발탁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이요. 3년. 그래서 이들을 왕의 관리로 이들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자, 다니엘로서는 포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 자신의 의지 전혀 무관합니다. 자기가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택과 의지와 무관하게 자기는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처한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 처한 다니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떠했겠습니까? 끌려온 땅에서 자기 의지하고 무관하게, 자기의 선택하고는 무관하게 살아야 되는 이 암담하고 이 절망스러운 현실이 다니엘에게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당장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여전히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삶을 사는 우리들 만만치가 않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세상 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거기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충돌, 우리의 참 쉽지 않는 삶이 이 땅에 펼쳐져요. 그럼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산다는 거,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악한 아합 왕이 통치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할 때 그의 왕궁에는요 선지자들 400명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을 위한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기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아합의 왕궁에서 예언해주는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은 다 짝퉁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입맛에 맞게끔 왕의 비유에 맞춰서 그냥 예언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짝퉁인 거죠. 어느 날 그런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서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랴?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가짜로 예언을 합니다. 왕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왕이여 나가소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래도 다른 좀 왕이거든요. 좀 이상해 보인 거예요. 아무리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그러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다 승리한다고, 나가라고 이 말하는 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아합 왕에게 물어요. 그러자 아합 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놈은 늘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합니다. 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부르십시오. 그의 이야기도 들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미가야를 데려와요.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이 전령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왕궁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도 다 왕이 승리한다. 왕이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당신 목숨에 일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한테 기뜸을 해준단 말이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역대하 18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제가 읽을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만 자기는 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거죠. 다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악한 아합 왕 앞에 섰던 이 미가야가 어떤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나가시면 전쟁에 진다고 그러십니다. 질 뿐만 아니라 당신 그 전쟁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400명의 이 짝퉁 선지자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짝퉁 선지자 400명의 우두머리였던 이 시드기야가 그 미가의 뺨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갔느냐? 또 거짓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아람 나라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나갑니다. 400명의 말을 듣고요. 그런데 이 다른 예언을 했던 미가야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됩니까? 18장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미가야는 감옥에 가둬두고 갔단 말이에요. 전쟁에. 언제까지? 아합 왕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뭐 먹이래요? 고난의 떡, 고난의 물. 그래도 먹긴 먹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가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먹는 떡과 그 먹는 물이 자신에게 고통스럽게 해라. 떡을 먹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을 먹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괴롭혀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나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고자 하면 여러분 쉽지 않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던데요? 사업하는 거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무슨 일에 별로 어려운 거 없던데요? 점검을 보셔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든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던가.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낸대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데는 이리떼들이에요. 근데 양으로 들어간대요. 이리보다 더 강한 게 아니고 양으로 들어가니 여러분, 그 삶이 쉬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펼쳐졌어요. 지금. 자,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바벨론의 관리로 교육되어지는 동안, 그 3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뭐냐면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게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 이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 똑같이 포로로 끌려온 대다수, 즉 왕의 관리로 지금 3년 동안 훈련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년들은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마셨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다 더럽혀진 자들입니까? 전통적인 해석이 이 음식이나 포도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기에서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통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과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먹는 음식이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다, 최고의 것이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음식이겠습니까? 최고의 것이죠.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왕실의 지위와 왕실의 부를 그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주어지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특권을 다니엘이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굴러온 돈 복을,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찼다 그러잖아요. 아니, 마스크는 썼어도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잖아요. 코로나도 반응을 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시겠죠? 예. 큰 소리는 안 치셔도 돼요. 예. 큰 소리는 안 치셔도 되는데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든지 뭐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뭐 두 손을 드시든지. 예. 아니, 이게 지금 굴러온 복을 발로 차는 거잖아요. 아니, 지가 포로예요, 포로. 무슨 조국이 언제 해방된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언제 돌아간다 몰라요. 아니, 그러면 이만큼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 백성인데 관리로 이 뭐예요? 출세해서 거기에서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거죠. 아니, 이 포로 백성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데 이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위나 부나 왕실의 그 특권을 이들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건데, 아니, 이것처럼 어리석은 이 다니엘의 거부는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그걸 누리고 있었거든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다른 소년들은 어찌했는지 보십시오.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소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음식, 포도주, 특권 다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누리죠. 그죠? 주택 때문에 요즘 아주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죠? 주식 때문에도 그렇고. 뭐 특권은 아니고, 그죠? 특권은 아니고 서민들이 찾아 먹을 수 있는 권리조차도 박탈하는 것 같아서 지금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특권이라니까요. 특권.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인데 거부를 했다. 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그러죠. 지혜로운 거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우리의 또 이유는 뭐죠? 그렇게 받아서 출세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어서 더 많은 영향력 미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수백억의 부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우리의 바램을 거기다 확 실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듣고 계시는 거죠? 네. 47세예요. 영리한 변호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영리한 변호사, 47세. 이름은 안드레 프랑수와 라펠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47살입니다. 나이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안드레 프랑수와 라펠이라고 하는 이 똑똑한 변호사, 47살 변호사가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90세 칼멘 할머니와 계약을 하나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을 맺었냐? 내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500씩 생활비를 지불하겠습니다. 할머니에게. 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최고급 아파트를 저에게 넘겨주는 이 계약을 맺자고. 자, 누가 봐도 정말 재물에 밝은 변호사죠. 감언이설로 할머니를 속여서 횡재를 했다고 다 생각. 여러분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47살, 제가 90살, 최고급 아파트 살아요. 그냥 100억이라고 그러죠. 100억짜리 아파트 살아요. 90세, 여러분 47세. 매달 500달러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인가요? 좀 너무 적네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여러분이 저한테 지불한다고 살아있는 동안만. 그리고 저 죽으면 여러분한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걸. 계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 당연히 하겠죠. 자, 결과는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500달러씩, 이름도 길어요. 안드레 프랑수와 라페리 변호사 매달 지불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과는 이거입니다. 할머니 32년을 더 살았고 이 변호사 30년 살았어요. 아직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생전에 그 아파트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무려 18만 4천 달러를 지불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2년을 더 살았어요. 이 변호사보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계약을 잘못하는 수가 있지요. 예.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특권이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길은 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거부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분명한 이유가 이겁니다.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포로 백성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미래도 불투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선택을 한 것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자신의 삶에 희망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소망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나의 소망, 나의 희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삼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 있는 한 든든하게, 마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왜 편한 길을 모르겠습니까? 편한 삶을 왜 그러라고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조국이 망해 있고 자신은 포로라는 이 처지를 왜 망각했겠습니까? 자기의 미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믿음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 비록 가장 절망스러운 바벨론이지만, 가장 절망스러운 포로 신분이지만,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자기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혹시 왕의 음식이나 왕의 포도주, 아니 왕실에서 부여한 이 특권이 이것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릴까 봐서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벨론 포로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 삶의 회복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요. 다니엘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희망이 된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다른 어떤 요소들이 결코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든가,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든가, 거기에 소망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그 삶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도우세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다는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도우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짧지 않는 거 아시죠? 짧지 않는 여호와의 손길로 바벨론 포로의 상황,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우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46편 보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는 손길이 그 인생길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도우셨는지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렇죠? 테스트를 했는데
그런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소년들보다 다니엘이 더 어떻게 했다고요? 훨씬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훨씬 좋아 보였다는 거죠. 자, 이것을 또 갑자기 은혜 받아갖고 알겠다. 채식이 육식보다 훨씬 낫구나. 오늘부터 당장 밥상은 채식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열흘만 채식해 보세요. 피골이 상접할 겁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가면 희망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우셔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고자 할 때 참 나만 혼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나만 그런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질까? 이런다고 뭐가 변할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죠? 이 지금 길을 다니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도 함께 한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그런 절망을 믿음으로 뛰어넘고자 하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내게는 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느냐? 어쩌면 내가 지금 그 삶을 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만 이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과 누가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절망을 믿음으로 뛰어넘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변에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선택하면 주변에 동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주님의 나라는 다수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달라진다. 이거를 다니엘서는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절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바벨론과 같은 형편은 뭡니까? 지극히 절망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로 하여금 그 절망의 상태에 낙심의 상태에 빠지게 해버리는 그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삼는 자들이 믿음의 삶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바벨론 방식의, 즉 우리가 거부해야 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있을 겁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때로는 내가 거부해야 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있어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나쁜 건 아닌데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 바벨론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 십자가 때문에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사실. 십자가만이 하나님만이 희망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거부하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죠.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의 삶의 경제활동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사람들이 이제 지쳐간다고 그래요. 마스크 쓰고 방역 이게 지켜가면서 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지쳐간대요. 그러면 이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십자가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희미해져서는 안 되죠. 코로나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진리, 이게 희미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안 되잖아요. 전도를 못한다고, 선교를 못한다고, 여러분 이 진리가 희미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안에 선명해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로 분명하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가 여러분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가 희미해지려는 것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 주님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삼는 백성의 삶을 이제 누가요?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